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 밝은 미소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 아마 땀을 많이 흘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자면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나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시험에 임하고 면접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아도 시험을 어떤 사람은 망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면접에서 탈락의 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일이 잘 되지 않아 시간이 계속될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아가는 한 성도는 그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봉사하던 중에 미끄러져서 허리를 삐끗하기도 하고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다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다가 불을 잘못 다루어서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누군가를 괴롭게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이 성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든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통제해 주셔서 교회를 위한 봉사에 큰 기적으로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상 만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지어 한두 시간 교회 봉사하고 섬겨도 성경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피곤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신명나게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러시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일을 할 때와 똑같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라 어떤 세상적인 대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상급이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스갯소리로 섭섭마귀가 틈타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정죄하며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은근히 삐지기도 합니다. 섭섭마귀에게 놀아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몸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로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보니 마음이 상할 일이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를 바 없으실 텐데 그냥
그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와 그저 함께 그 고통을 당해 주실 분, 적극적으로 문제나 이 상황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스스로 그 모든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러 성도들 앞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마다 성령의 불일 듯한 역사가 일어나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상함도 씻은 듯이 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만 뻗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성령의 바람을 맞는 사람마다 더욱 거룩하여지고 뭔가 가슴 벅찬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만 하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갈등과 미움으로 서로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오래 묵혀두었던 오해가 풀리게 되고 서로를 그 누구보다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오랫동안 서로 갈등하고 반목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불러서 그 두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두 사람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에 맺힌 것이 풀려지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돕는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농사에 걱정이 많은 농부들의 상황을 놓고 제가 하늘을 향해 주여 비가 올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바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오늘 일기예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9호 태풍 솔릭이 북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태풍이 오늘 밤, 내일 그리고 며칠간 이 한반도를 관통하게 될 텐데 이 태풍으로 인해 아무 피해 없도록 제가 미리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태풍이 알아서 진로도 바꾸고 하늘에 장막이 펼쳐져서 이 한반도 땅에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만 불고 이 태풍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그 전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는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 또한 신명나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목회의 사역들을 재밌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주 가끔 만나고 대부분은 합리적인 주님, 적당히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보다는 불완전해 보이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낯선 환경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나그네들, 의지할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 없이 살아가는 홀로 된 아내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 세상에서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면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낯선 환경에 살지 않도록 친구나 동료나 공동체를 늘 만들어 주시고, 고아가 되지 않도록 부모와 평생 함께 살도록 늘 지켜주시고, 과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으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전능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뭔가는 조금 아쉬운, 불완전하게만 느껴지는 주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될 문제들을 불완전한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20절과 21절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한번 이 말씀도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든지 돈을 내려주시든지 이렇게 전능하고 완전하게 일을 해주시면 될 일을 불완전한 우리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행복해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아주 불완전해 보이는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완전히 믿고 살아가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불완전한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원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자유, 교만해질 자유, 완고해질 자유, 미워할 자유만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내 뜻대로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나를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내 존재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기꺼이 손해보고 낮아지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함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지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이 선고되고 심지어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 길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변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불완전하고 어이없는 죽음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 잘난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아지는 삶,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고 죽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불완전한 것 투성이인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불완전해 보이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더욱 미워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원망하며 비난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논리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손해본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부활로, 완전한 회복으로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들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남들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꺼이 손해를 보고 수모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닮은 그 낮아짐을 선택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높아지려고 완벽해지려고 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혹시나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달라고 나의 책임을 그럴듯하게 회피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내가 그 책임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 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완전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세상에 대해서는 불완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신일교회가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